우리가 인간의 몸을 받고 부처님을 만난 귀한 인연을 감사하고 다짐합니다. 다 함께 따라합니다.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금 난조 악음문견 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이 마하반야 바람일 설법을 듣기 전에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참회 의식을 함께 합니다. 지난 동안 지은 바 모든 악업은 무시일에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뜻으로 지었음이라 제가 이제 그 모두를 참회합니다. 살생중재 금일참회 투도중재 금일참회 사음중재 금일참회 망어중재 금일참회 기어중재 금일참회 양설중재 금일참회 악구중재 금일참회 탐해중재 금일참회 진해중재 금일참회 체암중재 금일참회 백업 동안 쌓인지 한 생각에 다해 없어지니 마른 불을 불태우듯 흔적조차 없어라. 죄의 성품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네. 마음 없어지면 죄업 또한 사라지니 죄도 마음도 없어 두 가지 모두 공하면 이것을 이름하여 진참회라 한다네. 참매지는 옴살바모자모지사다야 sabba 옴살바모자모지사다야 sabba 옴살바모자모사다야 사바하. 편안하게 자리하세요. 사람에게 있어서 근본이 무엇냐? 사람의 근본이 무엇냐? 또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런 이제 질문을 하고 또 스스로 답을 찾고 살아가는 사람이 참 드물어요. 우리가 이렇게 말을 시작하면은 참 그럴듯하고 뭔가 이렇게 무게감이 느껴지는데 실제로 혼자서는 그런 생각을 못하고 삽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법회에 왔으니까 이제 법사가 그런 말을 하면은 아 그렇구나. 사람에게 있어가지고 근본이 뭘까? 또 인생살이에서 가장 중요한 거, 돈보다 더 중요한 거, 쉽게 말하면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 그것이 뭘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그게 뭐냐? 그게 자기를 아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본다. 자기를 안다. 자기를 안다. 그래서 이제 공자님도 자기를 돌아본다. 그래서 최소한 하루에 3번은 자기를 돌아봐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래도 이제 자기를 안다. 1일 3성 하루에 3번씩 자기를 돌아본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자기하고 법기하라. 자신에게 돌아가고 법에 돌아가라. 그러니까 이제 불자는 법에 돌아가면은 자동적으로 자기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법에 돌아가는 게 뭡니까? 법에 돌아가는 게 설법을 듣는 거예요. 불자라고 하면서 불공만 하고 설법을 듣지 않는 불자는 나이롱 불자입니다. 뭐 백발백중 틀림없어요. 나이롱 불자. 잘못된 불자예요. 더 쉽게 말하면은 나이롱 불자다. 아니 설법하는데 왜 왔다 갔다 하고 그래? 나는 한 명이 앉아 있어도 100명이 앉아 있는 것 같고요. 여기 지금 7, 8명이 왔으면 800명이 앉아 있는 것처럼 있는 힘을 다해서 법문을 하는데 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 거야? 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데 내가 말할 때 혹시 깨달을지 누가 알아? 그래 이제 자기에게 돌아간다. 자기에게 기이한다. 법에 기이한다. 그래서 법에 기이하면은 동시에 자기에게 기이하는 것이 돼요.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은 법에 와서 설법을 들어야 된다. 설법을 안 들으면은 그거는 소용이 없어요. 지혜도 없고 자비도 없고 청정도 없고 광명도 없어요. 설법이 근본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불자가 이제 절을 하루에 1080번씩 하면서 설법을 안 듣는다. 그러면은 절하는 것은 참 좋긴 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거기까지 밖에요. 근데 절을 하고 설법을 들으면은 점점점 깨달아져요. 업장이 허물어져요. 자기 안에 있는 벽이 무너져 내려요. 자기 안에 있는 벽이 장애물이 무너져 내리니까 거기에 뭐가 있겠어요? 자기의 본래 모습이 있어요. 사람들은 다 자기의 본래 모습을 잃어버리고 가짜를 가지고 자기로 삼고 살아가거든요. 근데 이제 절을 하고 설법을 들으면은 자기의 모습을 되찾게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절을 하든 집에서 좌선을 하든 연부를 하든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설법을 듣는 게 불자의 근본이다. 오늘 저 부부세요? 같이 오신 분들? 네. 불자이시군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뭡니까? 이제 왕가에 태어나서 이제 출가를 하셔가지고 도를 이루셨잖아요. 도를 이루시고 난 뒤에 열반을 하실 때까지 딱 한 가지만 하셨어요. 누구든지 만나기만 하면은 설법하셨어요. 왕에게도 설법을 하고 장자에게도 설법을 하고 천민에게도 설법을 하고 심지어는 그런 동물들한테까지도 설법을 하셨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야 염불해라, 야 참선해라 그렇게 가르치질 않았어요. 설법만 하시면은 부처님의 설법을 듣기만 하잖아요. 그러면 다 깨닫는 거예요. 도인이 되는 거예요.
참선을 안 해도 도인이 되고 연부를 안 해도 도인이 됐어요. 깨닫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장벽이, 업의 장벽이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그래서 장벽이 무너지고 본래 모습을 되찾는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근본이 뭐냐, 또 인생살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돈보다 더 중요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돈 좋죠? 너무너무 좋죠? 돈을 위해서는 목숨도 걸죠. 그런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는 자기를 아는 거예요. 자기를 모르면은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돈을 쓸 줄 몰라요. 돈을 함부로 대해요. 돈을 모르니까, 자기를 모르니까 막 낭비를 해요. 그래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죽어요. 돈 때문에 술 먹죠. 돈 때문에 별별 짓을 다 해가지고 몸 망가지죠. 세상에 좋은 거 막 다 주사도 맞고 뭐 보약도 먹고 하다 보면은 간이 녹아내려버려요. 그래서 돈 때문에 죽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어떤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이겁니다. 그런 이제 자기를 아는 거다. 그래서 불자로서 자기를 아는 것은 설법을 듣는 것이다. 그게 바로 자기의 법기. 자기에게 기이하고 법에 기이한다. 그래서 이제 법을 들으면은, 법을 들어서 법기를 하면은 좌기는 저돌로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이제 자기를 안다. 자기를 돌아본다. 이거를 이제 가지고 우리들이 이제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누집 아들로 태어나고 딸로 태어나잖아요. 그래 무럭무럭 성장해가지고 나이가 들면은 시집장가를 갑니다. 그래 시집장가를 가서 이렇게 서로 살다 보면은 아기가 생기죠. 아기가 생겨요. 그러면 아기가 생기는 순간부터 아기를 갖는 그 여성뿐만이 아니라 남편도 그 아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나도 우리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저렇게 잉태되어 가지고 태어났구나. 그래서 자기 마누라가 아기가 배어 있는 뿔룩한 배를 보고요. 속에 있는 아기도 생각을 하지만 자기를 생각한다니까요. 아, 나도 이렇게 태어났구나.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비로소 부모가 어떻게 해서 자기를 낳았나 이제 출발이 되는 거예요. 시집 장가 가기 전에는 그 전혀 몰라요. 그런 생각도 안 하고 그런 기회도 없고 사람에게 있잖아요. 기회가 없으면 생각을 못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아내가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를 낳고 보면 너무너무 신기하고 그래서 안고 다니고 똥도 싸고 오줌도 싸고 다 그런 것도 치우고 또 저기 좋은 것도 먹이고 예쁜 옷도 이렇게 사주고 이렇게 해서 백일잔치도 하고 점점 커가잖아요. 그렇죠? 커가는데 이제 조금 철이 든 그런 이제 부모라고 하면은 그 아기에 대해서 굉장히 예의주시할 거예요. 잠시도 눈을 떼지 않고 자라난 아기를 지켜보고 아기가 뭐가 필요한가, 아기의 상태가 어떻게 돼가나 이걸 할 거예요. 그러다 이제 아기가 말을 하고 철이 들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어린 아기니까 아직 판단을 못 해요.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근데 어미 아비가 다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래 그런 걸 가만히 살펴보면서 이 어미 아비는 자기를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아, 나도 우리 엄마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컸구나. 내가 그동안 몰랐구나. 그렇지, 시집장가를 안 가면 모르죠. 남이 키우는 거 가지고 알아요? 그냥 스쳐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고 남의 일이죠. 남의 일은 뭡니까? 없는 거예요. 있어도 없는 거예요. 그런 어떤 이제 과정을 통해 가지고 자기를 보고 거기에서 이제 더 이렇게 좀 괜찮은 부모는 이제 아이가 이렇게 뭘 말썽을 부리기도 하고 또 잘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먼저 자기를 돌아봅니다. 아, 내가 어렸을 때 5살 때 10살 때 내가
이 아이보다 더 좀 못한 것 같다. 자기를 돌아보니까 오히려 지금 우리가 낳은 이 아이가 훨씬 더 잘하는 것 같다. 그러면 막 좋아하는 겁니다. 자기보다 더 뛰어나다. 근데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무지한 아비나 어미는 아이를 막 구박하는 거야. 야 이놈아,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하고 그냥 주먹질을 하고 지어받고, 어떤 어미는, 나쁜 어미는 꼬집고, 아비는 막 애를 집어던지고, 그런 흉악한 짐승 같은 부모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왜 그렇습니까? 왜 흉악한 짐승이 됩니까? 자기 애한테, 남도 아닌 자기들이 낳은 새 생명에게.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돌아보지 않아서 그래요. 자기를 돌아보면서, 아, 내가 어렸을 때 어떻게 했다, 부모 속을 썩였다, 오히려 현재 아이보다 더 못해졌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요 좋은 부모가 돼요. 애를 야단을 칠 것도 덜 야단을 치고, 또 야단 치면서 가르치지 않고 잘 참고 이렇게 잘 다독다독하면서 이끌어주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애를 올바르게 이끌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될까, 저렇게 말을 해야 될까,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또 부부가 서로 진지하게 아이를 어떻게 키우면 잘 키울까 의논을 해요. 그런 것이 모두가 다 뭡니까? 부모에 대한 책임 아니겠어요? 그죠? 부모가 짊어져야 될 책임이에요. 그런데 그 책임도 자기를 돌아보지 않으면은 책임이 아니라 폭력이 된다니까. 애를 막 집어던지는 그런 나쁜 애비도 있다네. 어미도 있고, 애를 내다버리는 어미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점점 성장해서 이렇게 이제 쭉 가니 이제 아이들이 살아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기를 모르는 그 어미 애비는 아이들을 자기의 어떤 그런 대용품으로 생각하는 나쁜 부모가 있어요. 그 아이는 아이가 가지고 있는 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생명은, 모든 생명은 다 업이 있어요. 업이 있기 때문에 부모가 애를 셋을 낳았다 이러면 셋 다 달라요. 이렇게 성질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얼굴 모양도 달라요. 같지 않아요.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도. 그건 업이 달라서 그렇거든요. 그러면 현명한 어미 아비는 이렇게 이제 관찰해가지고, 아, 저 아이가 뭘 좋아하는구나 하고 뭘 원하는구나 하고 그걸 알고 이끌어줘야 되는데, 그냥 무지막지하게 마구잡이로 요즘 뭐 기술 이거 배우면 좋다더라, 기술 배워라 이렇게 해서 애를 강요하고, 뭐 대학을 가든지 고등학교를 가든지 그런 쪽으로 이렇게 부모가 하고 싶어하는 일, 부모가 생각해서 돈 잘 벌리겠다라고 싶은 그런 일을 시키거든요. 그런 이제 부모가 대용품, 자식을 대용품으로 삼는 거예요. 일종의 큰 죄예요, 그거는. 애를 도와주는 거지, 애를 앞에서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는 그 아이 스스로 자라난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 길을 찾아간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자기 길을 찾아가도록 옆에서 자꾸 도와주고요. 밥도 주고, 잠도 재워주고, 옷도 사주고, 필요하면 용돈도 주고, 성장할 때까지는, 자기 길을 찾을 때까지는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제 아이를 키우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자기를 돌아보는데. 그럼 자기를 돌아보기 위해 가지고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세상의 사람의 근본이 자기를 돌아보는 거 아니에요? 제일 좋은 게 절에 와서 설법을 듣는 거야. 부부가 같이 들어야 돼. 여자 아내만 듣거나 남편만 듣거나 하면 안 돼요. 이해를 못 해요. 같이 듣고 이해를 해서 그런 어떤 공통 분모를 가지고 서로 대화를 해야 돼요. 그래야 평화스럽고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가지고 지혜에 의해가지고 가정이 좋아지는 거죠. 가정이 편안해져요. 그냥 여자들이, 천한 여자들은 남자를 고를 때, 아, 돈 많은 남자, 잘생긴 남자,
이것만 찾는 거야. 그 천한 사람들이에요. 또 천한 남자들은 예쁜 여자. 그래가지고 요즘은 이제 돈만 많으면은 성형수술이라고 있잖아요. 뜯어 고치는 거. 막 뜯어 고치는 거야. 성질은 엉망진창인데 그것만 멀쩡하게 뜯어 고쳐가지고 그런 인상 더러운 그런 그 꼬락서니를 이걸 이렇게 줄줄 따라다니는 거거든요. 그런 거는 천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으면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도 인상을 팍팍 쓰고 소리를 뻐럭뻐럭 지르는 그런 나쁜 습성에 빠져 있는 인간들도 아주 많아요. 천한 것들이에요. 잘못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어릴 때부터 아비 어미로부터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흉물이 되어버렸어요. 본래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태어날 때 응앙하고 태어날 때 뱃속에서부터 그런 흉물이 어디 있겠어요? 태어나가지고 흉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생을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면 말입니다. 남자들이 장가 안 간 남자하고 장가 간 남자하고는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장가 간 남자들은 이렇게 이제 직장 생활을 해도 가정을 책임져야 되고 아이들을 키워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직장 생활이 힘들어도 꼭 참고 가정을 생각해서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그냥 참 혼자라면은 별별 짓도 다 할 텐데 가정이 있으니까 즉 책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참으면서 자기를 극복하면서 자기를 이기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런 글을 바라보면서 만약에 부처님께서도 21세기에 태어나시면은 혼자 살지 않으셨고 결혼을 하셨을 것 같아. 부처님께서도. 왜 그러냐 하면은 내가 이렇게 가만히 세상 사람들이 사는 걸 쳐다보잖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참 엄청나게 참고 사는 거야. 근데 머리 깎은 저 같은 사람은요, 참는 힘이 부족해. 수틀리면 가버리는 거야. 지 멋대로야. 늦게 밥 먹으러 와도 전화 한 번도 안 해요. 지 멋대로니까. 그래서 전화를 하면은 밥도 준비해놓고 딱 이렇게 사람을 맞이하는 준비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안 하는 거야. 머리 깎은 스님들이 거의 다가 그래요. 그리 배려할 줄을 몰라. 그래서 사회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나쁜 인간들이고 진화가 덜 된 인간들이고 예의가 없는 그런 무리예요. 우리는 이 사회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 여러 가지가 부족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어가지고 무슨 터부가 많아서 스님들은 장가 가면 안 된다. 또 뭐는 어째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았는데 오늘날은 터부가 없어요. 금기 사항이 없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밝은 세상이고 너무나 편리한 세상이야. 돈만 몇 푼만 있으면은 10리, 20리 걸어가지 않고 차를 타면은 5분만 가는 거야. 너무너무 편리한 세상이야. 그러니까 옛날 세상하고 지금 세상하고는 완전히 달라진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가끔 이렇게 이 인생살이 속에서 어떻게 사람들한테 불교를 심어줘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꼭 출가를 하는 것보다가 출가를 안 한다 하더라도 결혼을 해서 부부가 잘 살아가면은 훌륭한 도인이 되겠구나. 책임을 지고 또 가정을 이렇게 잘 건사하면서 그렇게 애를 둘, 셋 막 낳아야 나라가 이렇게 발전해 나가고 나라가 중간에 끊어지지 않고 쭉 이어서 만만년으로 이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머리 깎고 스님 혼자 살면서 의시되고 이렇게 장가 안 갔다 그 하나만 가지고 내세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날 불자들에게 우리 불교는 뭐를 해야 되느냐? 뭐 1080배 해라. 아니면 무슨 뭐 연부를 해라. 참선을 해라. 이렇게 하면은 이 바쁜 세상에 언제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안 해도 좋다. 매주 일요일마다 절에 와서 법문을 들으라. 법문을 듣고 법에 기이하면 부처님께 기이하는 것이고 자기에게 기이하는 것이다. 그게 자기를 아는 것이고 부처님을 아는 것이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알면 아이한테도 아들한테도 아들이 이제 술 먹고 막 해롱되거나 이렇게 하면은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애비는 막 그냥 죽일 것처럼 이놈 저놈 뭐 이 새끼 저 새끼 보니까 자기 아들한테도 이 새끼 저 새끼 그러더라니까. 내가 봤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너무나 어리둥절해가지고 어떻게 자기 새끼한테 자기 자식한테 이 새끼 저 새끼 저러나 이리 싶더라니까. 그래 막 쌍스러운 욕을 하고 그러는 거야.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자기를 딱 돌아보면은 법회 와서 설법을 듣고 자기를 다 이렇게 이렇게 살펴봐가지고 자기의 모습을 아는 사람이라면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참고 기다려주고 그래 아들아 네가 술을 먹었구나. 내가 네 기분은 충분히 안다.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하면은 실수도 나고 그런 습관이 들면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성적으로 아이의 양심을 자각시켜야죠. 깨닫게 해야죠. 아이 스스로가 느끼게 해가지고 아버지 말씀이 없구나 이렇게 해야죠. 그 다음에 또 자식을 키우다 보면은 부모니까 아무래도 야단칠 일도 있고 뭐 훈계할 일도 있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훈계를 떡 하고는 자기는 그가 모범이 되지 않으면은 아이가 얼마나 웃기겠어요. 저 아버지 보고. 자, 아버지는 엉터리다. 나한테는 무슨 세상에 있는 좋은 말은 다 해놓고 자기는 저렇게 엉터리같이 산다. 엉터리같이 말한다. 엉터리같이 행동한다. 불규칙적이다. 에이! 아버지는 이거야. 마음속에서. 그런 수모를 당하거나 멸시를 당하거나 자식한테 업신여김을 당하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러니까 저절로 자기를 아는 아비는 딱하니 폼을 잡고 자기가 말한 것을 자기가 먼저 지키는 거야. 야 이놈아 일찍 일어나야 돼. 최소한 6시는 일어나야지. 이렇게 말해놓고 아들만 6시에 일어나게 할 수 있어요? 자기가 먼저 1분이라도 먼저 일어나야지. 최소한 6시에 일어나야지. 그런 어떤 것이 우리의 어떤 그런 자기를 가다듬고 자기를 성장시키고 자기가 자기를 책임지는 좋은 수련장. 그게 우리 가정이다. 우리 집이다. 그런 하나하나의 집이 모여가지고 사회가 되잖아요. 이 사회가 바로 국가 아닙니까? 그러면 그 국가가 얼마나 참 훌륭한 국가, 모범 국가, 정신적으로 세계 1등인 국가. 우리가 지금 기술력은 상당해요. 손재주가 아주 뛰어나요. 그래가지고 무기 같은 것도 지금 이제 폴란드 같은 나라에서는 우리 K9 자주포를 막 수조 원을 수입해 가거든요. 그런 거 좋아요. 그런 거 좋으면서 동시에 전국의 5천만 국민들이 일요일 되면은 전부 다 양복, 양장 딱 차려입고 어딜 갑니까? 설법 들으러 가는 거죠. 절로 가는 거죠. 그래서 설법을 듣고 절에서 밥도 먹고 서로 부부들끼리 서로 즐거워하다가 자기를 환하게 돌아보고 그러면 설법 들은 힘으로 월화수목금토까지 열심히 산단 말이야. 그럼 또 일요일날 와서 설법을 딱 듣고 또 월화수목금토 열심히 산다. 그렇게 이제 하면은 1년이면 설법을 몇 번 들어? 큰 소리로. 몇 번 들어? 14번 듣죠. 1년에 54주잖아. 그러면 10년이면 540번 듣잖아. 100년이면 5400번 듣잖아. 그 100년만 들으면은 다 동인이 다 되지. 설법 듣고 집에서 들은 법을 써먹잖아요. 사용을 하잖아.
안 써먹으면은 그게 날아가 버리는데 써먹으면은 자기 몸에 익어버려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몸에 딱 그냥 달라붙어 버린다니까? 뗄 수도 없어요. 살며시 달라붙는 거는. 자, 그런 어떤 바른 삶을 이제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인생살이를 해나가야 제대로 된 삶이거든요. 그렇지 않는 삶은 보세요. 굉장히 무질서합니다. 어미 애비가 그냥 아무 때나 실컷 먹고 그냥 고목나무 쓰러지듯이 넘어져서 탁 자잖아요. 그리고 일어나면은 새벽 12시나 1시나 이래 대낮에 일어나잖아요. 그거 누구 봅니까? 애들이 다 보잖아요. 그 애들도 똑같아요. 지 어미 애비 닮아가지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예전에 오죽하면은 아들을 알려면 아비를 보고 딸을 알려면 어미를 봐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도 안 틀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은 정말 이 세상의 근본이에요. 사람의 근본이란 말입니다. 인생살이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죠. 자기를 알아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자기를 알아서 가정 생활을 하고, 또 친구끼리 서로 알고, 이렇게 하면은, 많은 덕이 쌓입니다. 자기를 알기 때문에, 자기가 뭐가 부족하고, 뭐가 잘못됐고, 자기가 말을 할 때는, 인상을 쓰고 하느냐, 평화로운 얼굴로 하느냐, 이걸 모르는 사람은 그냥 계속 습관적으로 인상을 팍팍 써가면서 아주 기분 나쁜 그런 모습으로서 사람한테 얘기를 하고 하면은 괜히 주는 거 없이, 손에 끼친 것 없이 사람들로부터 자꾸 따돌림을 받아. 그건 자기를 몰라서 그래. 그래서 자기가 인상 쓰는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걸 고쳐야지. 아, 내가 인상 쓰지 말아야 되겠다. 늘 웃으면서 얘기해야 되겠다. 누구에게나 친절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스스로 다짐을 하고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고치면은 그게 뭡니까? 그게 복이 생기는 겁니다. 웃어야 복이 생기지. 인상 쓰는데 복이 생겨요? 좋던 것도 뺏고 싶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모를 모시잖아요. 부모가 있다. 연지 신보사님 부모가 다 계세요? 아버지 돌아가셨어. 어머니 계시고. 부모가 있다라고 하는 건 자식에게는 뭐냐 하면 부모가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부모가 안 계신다라고 하면은 이 세상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이 없다. 알겠습니까?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걱정을 한다 그러죠. 그건 사실 걱정이 아니에요. 불교적으로 보면 기도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냥 입에 나오는 대로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도 걱정을 한다 그러네. 그 걱정하는 게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야. 밤낮으로 수시로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 아들만 하는 게 아니고 저 아들도 하고 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런 부모가 안 계신다라고 하면은 이 세상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 그런 인간은 뭘로 살아요? 기도로 살아요. 희망으로 살아요. 그 위해 주는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요. 그게 기도 아닙니까? 아이고 스님이 편찮으시다는 얘기 듣고 제가 스님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저한테. 그러면 너무나 감동스러운 거예요. 그런 감동, 기도의 힘, 서로 정신적인 어떤 큰 생명력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도가 없으면 못 살아요. 기도가 있어야죠. 특히 이제 1080배를 한다든가 1080배를 100일을 한다든가 이렇게 자식을 위해서 한다라고 했을 때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1080배를 이제 그렇게 하고 나면은 자식이 새롭게 보일 겁니다. 뭘로 보이느냐? 떠받들어야 될 부처님으로. 부처님으로 보일 겁니다. 자식한테도 잘해주면서 키웠는데도 자식한테 내가 너무나 잘못하고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식을 보면은 항상 웃으면서 또 뭐라 할까 소중한 어떤 보석을 대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보게 될 거예요. 그게 기도의 힘이거든요. 그게 새로움이고 그게 어떤 진정한 인간에 대한 애정이에요. 사랑이고 자비예요. 그렇게 지혜예요. 그래서 세상에 가장 뛰어난 지혜는 무엇입니까? 세상에 가장 뛰어난 지혜는 자기를 아는 것이에요. 자기를 들여다보는 것이에요. 알겠습니까? 자기를 모르면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알면은 자기를 잘 적응시키고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도 자기를 아는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얘기를 해가요. 지혜가 없는 사람은 무지막지하게 아무거나 막 말해버리죠. 지혜가 있는 사람은 비록 상대방한테 욕을 하더라도 다 깊이 생각을 해서 욕을 해요. 홧김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말을 하자면은 그런 기도를 하고 자식을 잘 키우잖아요. 잘 키우면 온전한 자식이 돼요. 그리고 온전한 자식한테 유산을 물려줘야 돼. 내가 만약에 100만 원을 유산을 물려준다라고 하면은 온전한 자식한테 물려줘야지. 온전한 자식한테 물려주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지가 받을 만한 복이 없는 복은 지가 발로 걷어차요. 나라의 대통령도 있잖아요. 대통령이 이렇게 막 됐는데 대통령이 됐어요. 그 대통령 복이 없으면은 대통령 제대로 노릇을 못해요. 지가 지 스스로 대통령 자리를 발로 걷어찬다니까. 국민한테 온갖 욕을 다 먹고, 국민한테 참 망고의 역적이 돼가지고 나라를 망가뜨린 나쁜 인간으로 그 자리매김을 해가지고 그렇게 참 비참하게 끝나잖아요. 감옥도 가고. 그래서 적어도 이제 자기 복이 아닌 것은 자기가 발로 걷어찬다. 왜 그러냐 하면은 남의 복은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자식을 잘 키우면은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100만 원을 유산으로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복이 갖추어진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100만 원 유산을 받을 만한 그런 복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그 돈을 탕진하죠. 낭비하죠. 그렇게 탕진하고 낭비하기 위해 가지고는 시간도 버려야죠. 몸도 버려야 돼요. 몸이 병이 들어요. 술이나 잔뜩 먹고 해보세요. 성질 고약해져요. 많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해요. 세상에 온갖 나쁜 짓을 다 해야 돈을 팡팡 쓰거든요. 그래서 수십억 가진 사람도 자기 복이 아닌 사람은 다 날려요. 어떤 또 여행수로 돈이 좀 생겼다 하더라도 그 자기 돈이 아니에요. 언제 날아갈지도 몰라. 너무너무 박복하게 함부로 거칠게 어떤 그런 뭐라고 할까 마음을 닦고 복받칠 마음이죠. 그 마음을 닦고 복받칠 일구는 그런 일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런 모든 것들은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라고 했을 때 자기를 아는 것에서 이루어진다. 자기를 아는 것 방법이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것이 설법을 듣는 거다. 공자님도 저리 가라야. 뭐 교회는 내가 잘은 모르겠지만 자기를 안다. 그렇게 중요하게 강조를 안 하는지도 몰라. 다른 데 어디도 마찬가지야.
또 무슨 뭐 교육학 박사, 무슨 정치학 박사, 경제학 박사 하더라도 자기를 잘 알아요. 그래서 바깥의 일만 아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잘 알았을 때 삶의 바탕이 튼튼해지고 그것이 오래가고 제대로 된 인생이 되고 자기를 아는 그 힘에 의해 가지고 가정도 평안해지고 자식도 잘 자라고 친구하고도 참 서로 화목하게 잘 지내고 세상에 좀 손가락질 받을 그런 짓도 안 하고 이제 살아간다. 그런 인생살이의 모든 성공은 어디에 있어요? 자기를 아는 데 있어요. 자기에게 있어요. 모든 것은 자기로부터 비롯된다. 그래서 자기를 아는 사람은 뭘 안 해? 남 탓을 안 해. 아내 탓을 안 해. 남편 탓을 안 해. 국민 탓을 안 해. 좌파 우파 탓을 안 해. 남 탓 안 해. 내로남불을 안 해요. 멀리 있는 사람들이 참 죄를 지어도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부처님 우리 불교계에 뭐가 있습니까? 원함론이 사생육도 모든 중생이 다생동안 지은 죄 참회하오니. 왜 남이 지은 죄를 내가 참회해? 나를 아니까. 내가 누구예요? 모든 사람들 그 은혜의 그런 가호 덕분에 내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내가 내 혼자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의 은혜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닌 일체 중생이 지은 죄를 다 참여하오니 온갖 장애 남김없이 소멸되었고 온갖 모든 어려움이 다 소멸되었고, 그러니까 내 혼자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이 다 부자가 되자, 그런 뜻 아니겠어요? 세세생생 보살도를 닦아지다. 우리 모두가 다 어진 마음으로, 탐 없는 마음으로, 남을 위하는 마음으로 함께 잘 살아가자. 그게 세세생생 보살도를 닦아지다. 얼마나 정말 참 온몸에 소름이 돋는 그런 그 진리의 말씀입니까? 이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 어떤 설법을 들을 때 머리끝이 쭉빼해가지고 온몸이 그냥 이렇게 긴장이 돼가지고 그런 어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그 온몸의 세포가 다 들고 일어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설법을 들으면은 그런 감동이 일어나거든요. 지금 설법을 들으면은 제대로 들으면은 이렇게 합장도 하고 그러지만 어떤 사람은 일어나서 막 춤을 추는 거야. 좋다고. 설법 들어가서 깨달았다는 거지. 설법 듣다가 깨닫거든요. 그래서 이제 설법 들을 때마다 지난주에 한 설법이 다르고 이번 주에 한 설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설법에 깨달을지를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깨닫기 위해서, 나를 알기 위해서 한 번도 빠지면 안 되는 거야. 설법한다 라고 하면 막 그냥 길을 쓰고 달려가서 설법을 듣는 거예요. 어느 구절에 나를 보거나 나를 깨닫거나 할 줄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설령 지난번에 이제 법사가 했는 말을 이번 주에 또 한다. 그게 이제 저 설법은 내가 다 들은 설법이야. 그거예요? 아니죠. 왜 아닙니까? 지난주에 나는 오늘의 내가 아니에요. 지난주에 나는 나였고 오늘의 나는 나예요. 여러분, 밥을 이렇게 잔뜩 해놓고 묵은 밥 먹는 거 좋아해요? 식은 밥 먹는 거 좋아해? 며칠 있다 밥 이렇게 떡이 된 밥을 먹는 거 좋아해? 안 먹고 말지 요즘 사람들은.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마음도 새로운 마음으로 늘 살아가는 것이지 지난주에 쓰다가 남은 마음으로 찌꺼기 마음으로 때 묻은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전혀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설법을 듣는 내 마음과 오늘의 설법을 듣는 내 마음은 다 다르죠. 법은 똑같은 법이어도 마음이 달라. 받아들이는 마음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설법. 자, 여러분, 인생의 길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설법만 잘 듣고 살아도 또 세간살이만 잘 해도 그 자리에서 성불해요. 송암 스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부처님께서 21세기에 다시 오신다라고 하면은 혼자 사는 부처님이 아니라 장가가신 부처님으로 오실 것이다. 그만큼 우리들의 가정생활이 뜻이 있고 수행하기에는 아주 안성맞춤이야. 혼자 사는 사람들은 철부지야. 뭘 몰라요. 지밖에 몰라요. 그러나 가정생활을 한 사람은 참을 줄도 알아. 자식을 위해서 참아봤거든. 부모를 모시려고 참아봤거든. 남편하고 같이 살면서 양보도 해봤거든. 그러니까 인생을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참지 않으면 인생도 몰라. 양보도 몰라. 지밖에 몰라. 나쁜 놈이지 그거는. 울려서 법계를 진동하여 초리산이 밝아지고 잠잠해서 급전 봄 소식이 급후에 찬란해라. 일찍이 형상으로 모령상을 떨쳤으니 도솔산이 당당하여 그의 소리 영원하리. 내 생명 부처님 무량 공덕 생명 용맹 정진하여 바람일다 국토 성취한다. 나무마반야 바람일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샤본사오 석가 모니불 원합론이 사생육도